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되겠죠. 네. 오늘 이게 밝은 영안, 영안을 밝게 여소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영안을 밝게 여소서. 영안을 밝게 여소서. 네. 세상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돈이 눈에 보인다고 그럽니다. 돈이 눈에 보인다고. 돈이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만이들은 산에 가면 산삼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산삼이 눈에 보이면은 그 사람들은 신받다고 소리를 지르며 아주 그 산삼을 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눈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벌써 다른 사람하고 다르듯이 영적으로도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보통 육의 사람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의 눈이 밝아서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미래를 알 수 있고 내 영혼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욕심도 육의 욕심, 세상의 욕심으로 대부분 차 있고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굉장한 배할 거예요. 교회에 한번 나오면은 1시간 예배드리면 1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주 자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새벽에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육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데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별로 여기 오면 안수기도를 다 해준다 그래도 그거 별로 그렇게 시덥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또 그렇게 마음속에 영안이 그렇게 밝게 열리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랬거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 세상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의 생명이 들어가지 아무리 유식하고 훌륭한 박사님이 강의를 해도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면서 이해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다.
말씀을 타고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타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심령에 내릴 때에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고급 공무원이고 배운 사람인데 그 세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본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다고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면서 그 천사들이 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명자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은 조금 덜 열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봐요.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많은 소경들을 보게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예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눈으로 보게 해도 조금 세상에 살다 보면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구주인 예수께서 너희 육신의 눈을 볼 수 없는 눈을 그 안과의 의학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그 눈을 보게 한 것처럼 너희 영혼의 눈도 영적인 눈도 내가 밝힐 수 있다. 내가 하늘을 보게 할 수 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 영안을 열릴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시청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뜨게 하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벌써 영생을 바라본 거죠. 제자들은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 가는데 너희들도 가라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복지를 잘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고 해도 영생의 말씀, 신령한 말씀,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아니면 붙어 있어도 영적으로 알곡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사냥개들이 쭈르르 가도 토끼를 발견하고 눈으로 본 사냥개만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잡아가지고 올 때까지 성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토끼를 보지 못한 그런 사냥개는 토끼를 바라본 개만 뒷궁뎅이만 쫓아가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못 물고.
신앙생활에도 하늘나라를 못 바라본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아, 내가 잘못 봤나 보, 내가 잘못 판단했나 비요. 있기는 뭐가 있어? 천국은 누가 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말고 뒤돌아오면서 괜히 갔네.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맞추겠느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끝까지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다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복지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를 눈으로 영안으로 보고 확신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지 않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눈이 열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확신. 신자들 중에서도 확신자가 돼야 돼요. 어떤 신자는 맹신자가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소경맹자. 소경신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거. 확신이 없어요. 맹신자. 그러나 확신자가 있어요. 너희는 보고 듣고 확신에 거하라. 받고 확신에 거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믿고서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속에 뜨거워집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뜨거워져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찬송을 불러도 뜨거워집니다. 예배를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뜨거워집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벌써 그 속에서 뜨거운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의 차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마동 쪽에 이렇게 보면은 재개발 지역이 집들이 다 나가고 폐허한 지역이 있어요. 다 폐허한 지역 보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집들이 다 두드려 부셔지고 망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꼭 공동묘지 같다는 생각이 나죠. 아주 삭막한 공동묘지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육체를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집과 같다. 그래서 그 집은 그 집 주인이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집이 집답고 멋있습니다. 아름답고. 그러나 그 집 주인이 없어지고 사람이 안 살고 폐허해지고 그러면 집이 망가지고 나는 쓸데없나 봐.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아무도 안 와. 우리 주인도 나를 버리고 갔어.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 있잖아요. 집이 사람이 안 살면 집도 망가진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필요 없나 봐. 이러고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인간도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 집이 이렇게 폐허한 집과 같아요.
그대로 죽는 거죠. 영혼이 떠나가면요. 가만 그거 보면 아이고 옛날에 결혼해갖고 이 여보 자기 여보 이조자기 부키를 고려 백자 고려 자기 해가면서 그냥 죽어도 막 같이 죽고 다들 이렇게 다 하지만은 마지막 죽었을 때 아이고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눈을 보니까 확 그거 하는 거니까 아이고 정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고 나면은 그 육체는 너무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을 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있을 때의 육신은 아름다운 거죠. 영혼이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건강할 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행복과 기쁨을 갖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나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4월 첫째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구원받은 그런 은혜의 빚을 보답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아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해졌어. 옛날에 먹은 약이 효과가 있나 봐요 좀. 그러면 옛날에 먹은 약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갑자기 요즘 돈이 좀 벌려졌어. 내가 원래 재주가 좋은가요? 재수가 좋은가요? 아니면 내가 누구 덕을 본 것 같아.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다 왕따 시켜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영광을 차지하면 세상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인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기분 나빠하실 일인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늘을 보며 삽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삽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소리 지르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면 나를 인해서 오라 하소서. 내니 이리로 오너라. 베드로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첨벙첨벙하겠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 이 급한 성질 좀 보지. 내가 지금 물 위로 뛰어든 거 아니야? 아이고 그리고 파도를 쳐다보니까 큰일 났어. 그 순간 두려운 마음속에 물 위로 쑥 빠져들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바다를 보느냐? 왜 무서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나를 바라봐라. 하늘을 보라. 베드로를 구원해 줬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세상을 볼 때 낙심이 될 때 있어요. 두려울 때 있어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아,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는가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서 오 주님,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더욱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말했어요. 내가 약할 때도 강해집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할 때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더 약할 때 강해집니다. 우리 어린 아기가 무섭고 몸이 아프고 막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찾으면서 울면서. 그러나 지가 힘이 있고 성장하고 성년이 되면 엄마 없어도 딱 나가서 살아도 잘 살아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더 강해지는 거죠. 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구나. 주님께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영안을 밝게 여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보화가 내일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일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한 내일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만 눈이 보이면 인간의 욕심만 생기지만 하늘이 보이면 영적인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믿음이 좋아져야지. 내가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게 되고 요한삼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한 것처럼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범사도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원적인 복이 4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